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목사님 오재호 목사님 소개합니다. 목사님은 이음과 나음이라는 디자인 회사를 경영하시고 또 목공서 반드시라고 하는 목공서도 또 경영하시고 또 클라우드 처치라고 해서 교회를 또 목양하시고 1km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1km 반경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함께 전해야 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을 그렇게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뭐 집사님이든지 다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교적인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신이 그런 일에 모범을 보이고 실천하고 계시다고 제가 여겨져서 오늘 오후에 강사님으로 모셨습니다. 목사님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 큰 은혜를 받으신 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잔치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브랜드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는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평일에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브랜드는 가구를 만드는 목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셋째 브랜드는 주말에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산성황교회 강단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지만 사실 저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 다산성황교회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우선 교회 개척을 시작할 때 마장동 임시처소 아시죠? 예, 그 마장동 임시처소의 인테리어를 제가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곳 다산 신도시로 이사를 오실 때 목사님과 이야기를 해서 교회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로고를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고 기억하시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듯한 바다를 연상하는 2개의 물기둥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 물기둥은 바로 바위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상상하면서 제작을 한 것인데 그 디자인이 지금 여기 교회에 많이 녹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이 강대상도 사실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강대상도 제가 만들었고요. 여기 와서 보니까 온통 저희 작품들이 이렇게 서져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을 대변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환한 얼굴을 보니까 오길 정말 잘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저에게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지난 일주일 그리고 2주일 전부터 9시마다 하는 저녁 기도회 있으시죠? 그 9시의 기도회를 제가 온라인으로 계속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음성도 들었고, 그리고 오늘 오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오른쪽 얼굴에 약간 기미가 있었거든요. 예쁘게 보이려고 기미를 없애고 왔습니다. 예, 기미를 없앴는데 왼쪽 아래에 뽀루지가 올라온 겁니다. 예, 그래서 쌤쌤이 됐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여러분을 오랫동안 사모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들은 크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의 얘기는 아닙니다. 오전에 왔다 가신 그분처럼 저는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은 평일에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 사역자, 그리고 자비랑 사역자라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으시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같은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도전하기보다는 우리의 영혼이 서로 하나님 앞에서 공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세상에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군에 있으면은 군목이라고 부르고, 병원에 있으면 원목이라고 하고, 또 목사님처럼 해외에서 활동하시면 선교사라고 부르고, 기관에 있으면은 기관 목사, 그리고 학교에 있으면은 교목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들로만 목사를 대하지요. 그러나 세상에 뿌려져 있는 활동하는 목사님들은 정말 많은 종류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디자인을 담당하는 목사가 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평일에는 교회 밖에서 교회를 위해서 디자인해주는 전략 디자인실로서 존재하고, 그리고 주일에는 하나님의 공동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얘기들이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텐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해야 될 이야기들은 세 개의 말씀입니다. 세 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로 들어주지 마시고,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들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교회를 발견하게 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나와서 교회를 찾으러 다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14년, 15년 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당시에 오랫동안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 사역지에서 사표를 내고 목사님, 저는 이제 새로운 길을 찾고 싶습니다. 마치 무엇인가의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제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는 나이도 적지 않은 사람이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면서 먹을 것이며, 교회에 세워지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의지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계획도 없이 밖으로 나갈 결정을 했냐 하시면서 제 등을 힘껏 때려주셨습니다. 제가 그 등짝을 맞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가 부모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 있지 않고 교회 밖에서 교회를 찾으려고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분 다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와가지고 처음 느낀 저의 감정은 낭만이 아니고 난감함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나이가 39살이 넘어섰고, 자녀가 셋이 있었고, 저축 없고 비빌언덕 없고, 우리 가족의 인생은 그야말로 실전 그 자체로 내동댕이 쳐지게 됐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면 누구나 하나 집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은행을 갔는데, 은행 직원이 저에게 서류와 이렇게 저를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당신에게는 100만 원도 빌려줄 수 없다. 왜냐하면 저는 오랫동안 목회를 했기 때문에
세금을 낸 적도 없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의무들에 동참을 못했던 것이죠. 당장 날짜가 돼서 사택에서 짐을 빠지는데 짐을 뺄 곳이 없어가지고 저희 부모님 거실에다가 짐을 당장 풀어놨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이 일자리가 있을 리가 만무했고, 또 당장 나가서 아내는 편의점 알바라도 하라고 하지만 계속 설교만 했던 사람이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려움은 스트레스로 저에게 찾아왔었고, 내가 찾는 교회가 어디 있는지 희망이 보이질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 저를 보면서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것도 한 번, 두 번인데, 이제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이 꿈꾸고 있는 교회가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모형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 그 교회가 어디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고 내가 도대체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명하지만 선하고 강력한 길을 나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오랫동안 기도를 이어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게 되었냐면 교회가 과연 뭐냐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교회를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교회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야 되겠는데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하고 어떤 형태, 어떤 기능, 또 누구와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전혀 길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 하나 세우는데 보통 한 1억에서 2억이 든다고 하고, 그리고 교회가 몫이 또 안 좋으면 안 된다고 얘기도 하고, 기도가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또 다른 요소들도 되게 많이 있다는 것을 걸러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에 제 마음에 되게 많이 실망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과연 자본으로만 세워지는 건가? 아니면 몇 사람의 헌신으로만 세워지는 것인가? 몫이 좋아야지 교회가 잘 되는 건가? 아니면 목사님 설교가 되게 화려하고 훌륭해야지만 교회가 잘 되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가 뭔지 지금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뭡니까?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교회가 뭔지 우리는 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제 생각에 큰 지진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평범했던 일상인데 갑자기 낯설어지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매일 똑같았던 출근길이었는데 오늘따라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런 거 있으세요? 네. 알고 보니까 지각하고 막 이런 거고. 예. 그런데 교회를 찾아 나섰던 저에게 언제 이런 경험이 있었냐면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아들하고 저하고 밥을 먹고 있는 평범한 식사 자리였는데 교회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도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장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고 외우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외웠어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 잘 아시죠? 그런데 이날만큼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는 책망의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천둥 소리 같은 소리가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날 제가 교회가 뭔지 번쩍 깨닫게 되었는데,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는 마음, 하나님이 주인 삼아서 통치하고 있는 한 사람,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새삼스럽지만 그 말씀을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속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속어법. 하나씩 지어나가는 방식으로서 진리를 찾아 탐구해 나가는 방식인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다산상업교회에 모여 있죠.
그죠? 네. 다산 성함교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식당을 없앴다. 우리 교회가 식당이 없다.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네? 교회지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불편한 교회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다. 교회입니까? 교회지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강대상이 없다. 교회입니까? 교회죠. 여러분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했죠. 찬양대가 없고 성가대도 없다. 그래도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우리들 여기 모여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여기 한 10명 정도가 예배드리고 있다 가정해 봅시다. 그래도 교회입니까? 네, 교회가 맞습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장로님 한 분만 이 자리에 모여 있어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성도가 아무도 없어도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날 식사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나 혼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하나님의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 자신이 교회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제 마음에 어떤 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솔직히 굉장히 주눅들었던 삶이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제가 교회를 찾아다닌 적이 있었는데 6개월 동안 정말 주눅들었습니다. 집 앞에 있는 마트를 가는데도 주눅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목회자들이 설교 자리가 없다?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어디서 예배드리세요?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다. 그러면 정말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말이 길어지고 설명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말끝이 흐려지고요. 시선을 자꾸 피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요즘에 어떻게 예배드리세요? 그럴 때 장황하게 저 옛날부터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가 그랬거든요. 제가 왜 나오게 됐고 왜 교회를 나오게 됐고 나는 지금 뭘 계획하고 있고 나는 앞으로 어떤 교회를 세울 거고 정말 많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 자신감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교회가 나 혼자로서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마음의 불편함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들 중에도 실패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뭔가를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자신이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계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굉장히 충분한 영광을 이미 받으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주인이 되시면 우리 마음속에 어둠도 사라지고 그리고 부정한 생각들도 사라지고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한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교회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저는 교회를 바로 세웠습니다. 어떻게 세웠는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세상에서 교회 가장 간단하고 빠르게 세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를 중심으로 제가 교회니까 반경만 그으면 됩니다. 내가 몇 킬로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 한 10킬로? 5킬로? 1킬로? 컴파스로 그리듯이 원을 여러분을 중심으로 그리십시오. 그리고 선언하십시오. 여기는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범위 안에는 외로운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 혼자 외로워서 울고 있는 사람 없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바로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개척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사업하고 싶은데 돈 없고 백 없고 부모님 도와주시는 분 없잖아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선언하시면 됩니다. 난 앞으로 뭘 하겠다. 난 앞으로 디자이너가 되겠다. 그러고 제일 먼저 뭘 하면 되냐면 명함을 만드십시오. 명함을 만들고 회사 이름을 정하시면 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나음과 이음이라는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회사인데 회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이름 먼저 만들고 로고 먼저 만들고 명함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회사가 세워지더라고요. 아멘.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선포하시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경주의 채부자 일화 아십니까 혹시? 그 경주의 채부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가뭄이 들면 곡간을 열어서 백리 안에 있는 시민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해주고 하는 일들을 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면서 나보다 빨리 간 사람이 있었네. 그래서 나는 이제 몇 킬로 정도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래서 만들어진 게 1km입니다. 1km 안에는 내가 책임지고 그들의 무형의 단임 목사하고 그들이 나를 인정하지 못하지겠지만 나는 그분에게 한 영혼에게 다가가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1km 프로젝트를 이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건물 없는 교회가 시작이 됐고 저는 건물 없는 교회는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로는 유지비가 없습니다. 유지비가 없으니까 여러분 엘리베이터 사용하는데 돈 많이 내시죠. 그리고 전기세 엄청 나가시죠. 정말 약이 오르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유지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러우시군요. 네. 그리고 결정이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하면 혼자 결정하면 되니까 결정이 굉장히 빠르고 실행도 바로 하면 되니까 뭐든지 속전속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 교회는 망할 염려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하시다가 성도들 안 오고 성도들 자꾸 빠져들고 여러분 코로나 때 교회들 엄청 힘들으셨잖아요. 그죠? 모이기도 어렵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게 폐가 되고 저희는 그런 염려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1km를 책임지는 무형의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교회 목회를 먼저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km를 책임지는 프로젝트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리려면 제가 먼저 일을 하게 된 계기를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교회를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교회를 나왔는데 저는 교회에서 주로 하던 사역이 전문 사역이 교회 대회 홍보를 주로 담당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대회 홍보를 담당하는 목사가 따로 있고 디자인을 담당하는 목사가 따로 있고 또 음악만 전문으로 하는 목사가 따로 있어요. 아시죠? 예. 근데 제가 그 중에서 디자인을 주로 담당했고 그리고 물론 이제 장년들, 청년들 뭐 다 이제 돌아가면서 사역을 했지만 제가 이제 부로 담당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던 기술이 있잖아요. 근데 밖에 나와서 교회를 탐방하러 다니고 있는데 제가 디자인을 한다는 걸 알고 저에게 억지로 일을 부탁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연구하러 밖에 나왔는데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를 전국을 돌아다녔거든요. 뭐 해남, 경남, 충남 할 거 없이 전국을 다니면서 새로운 교회들을 탐방하고 그분들을 인터뷰하고 어떤 교회를 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이런 일들을 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억지로 저에게 일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나는 일을 막 버리고 도망가는데 일이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가는 데마다 일 따라다니는 분 계시잖아요. 우리 강원하 목사님 일 잘 따라다니시죠? 네. 그리고 또 일을 또 잘 해내시죠, 보통. 이런 분들이 있는데 신학생 시절 때 등록금을 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등록금 때가 되면 뒷산에서 총신대학교 뒷산에서 개구리가 울기 시작합니다. 아마 우리
강원아 목사님 아실 텐데 개구리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해요. 뭔가 아십니까? 전도사님들이 학비가 없으니까 학비 걱정에 등록금을 달라고 산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가 멀리서 도서관에서 들으면 개구리 울음소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개굴 하는 소리가 멀리서 아련하게 들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 되게 신기했어요. 전사님 기도 시작했는데 어느 날 기도를 멈추셨어요. 더 기도 안 하냐? 그러면 등록금이 왔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등록금이 왔대요. 막 까마귀 까치가 막 물어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산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저도 등록금이 필요하고 뭐 최전사님 받았고 모두 받았는데 나도 좀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항상 저에게 아르바이트를 주셨어요. 때때로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야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나는 항상 기도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부모님 통해서 주기도 하고 친한 친구를 통해서 주기도 하는데 왜 나는 항상 기도 응답 방식이 일을 주는 방식으로 하나님 응답을 하실까? 다른 집 신학생, 다른 자식들은 쌀떡, 김치떡 이거 되게 살뜰하게 하나님이 챙겨주시면서 힘들지 않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돌보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시라면 제가 섬기고 있는 저희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데 저한테는 너무 야박하게 구시는 거 있잖아요. 제가 기도하면 야, 너는 괜찮아. 그래도 없어요. 그러면 그럼 일을 해. 이렇게 응답하시는 게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시간들을 지나고 나니까 제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됐더라고요. 저는 항상 신학생 시절에 전도사 일을 하면서 항상 이 일을 같이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막 신문에 새벽 신문도 돌리고, 그 당시에 막 신문 돌리는 게 있었거든요. 신문도 돌리고 과외도 하고 그리고 가게 알바도 하고 막 청소도 하고 이런 알바가 공부와 늘 함께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당연히 사역을 하면서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특수한 교회 사역을 하게 되더라고요. 홍보일도 하고 교회 방송실도 만들고 없던 찬양팀도 만들고 막 1,000명, 2,000명 집회 기획도 제가 막 하고 이런 행정의 어떤 그 실무에서 제가 맨 앞에서 일을 했던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섭섭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다 옳으셨다. 그분이 나를 지금 만드셨다. 지금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던 거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의 이 세 가지 브랜드 있잖아요. 이 세 가지 브랜드. 근데 사실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만 말씀했지 한 6가지가 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근데 이 세 가지 브랜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목사님들은 월요일도 쉬고 뭐 그러시는데 월요일이 무슨 말입니까? 월요일은 출근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 디자인 회사가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우리 또 직원도 한 분이 여기 와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직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잘했죠? 네. 아무튼 회사도 운영해야 되고 월급도 줘야 되고 때 되면 세금도 내야 되고 그리고 직원들 어떻게 사는지 살뜰히 살펴야 되고 주말에는 또 설교 준비해야 되고 예배 모임 준비해야 되고 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왜 나만 이렇게 나만 병 있으시죠? 여기도 왜 나만 맨날 힘든 것 같고 일이 맨날 나만 하는 것 같고 저 집사님은 되게 편안하게 교회 다니시는 것 같은데 나 혼자 너무 이렇게 마르다병 걸려가지고 일하느라고 애쓰고 그런 것 같다 하신 분들 계시다면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이 지나온 길이 훤히 하나님의 계획이 왜 그랬는지 보일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제가 이제 이렇게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첫 달에 제가 디자이너로 벌은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맞춰주십시오 제발.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3억이요? 한 달에요? 아우 주님. 50만 원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50만 원으로 생활비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50만 원을 제가 첫 달 회사를 만들고 디자인 외주를 받아서 일을 했는데 50만 원을 딱 받아놓고 나니까 제 마음에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걱정이 생겼을까요? 11조를 얼마를 해야 될까? 여러분 11조 얼마 해야 됩니까? 5만 원 해야 됩니까? 이거 보세요. 하나님 너무 야박하신 거예요, 저한테. 500만 원 주면 제가 50만 원 하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믿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아이 셋하고 나눠 먹어야 되는데 50만 원을 주셔놓고 5만 원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섭섭하죠. 그런데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섭섭하지 않았고 그 5만 원을 어떻게 쓸까를 고민했어요.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아내하고 상의를 해서 5만 원의 거금이 생겼으니 남을 돕자. 그래도 명색이 내가 교회고 1km 안에는 내가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도와주자 라고 결심을 하고 그때 또 때마침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에 커다란 복지관이 있었어요. 왜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 복지관에 가서 복지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저는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목사인데, 네? 회사의 수익금의 10%를 복지관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복지관 담당자께서 저를 한참 이렇게 보시더니 제가 그래도 좀 예뻐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계시면 따로 연락을 드리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죠. 그러고 나서 며칠인가 지났는데 복지관에서 진짜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한번 오시지요? 그래서 담당자를 만나러 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리스트를 보여주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복지관에서 충분히 어려운 사람들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사각지대라는 게 있습니다. 형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운데 조건이 안 맞아서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10명의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자세한 정보가 아니라 10명이 있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이 중에 3명 정도를 목사님이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5만 원 들고 가서 3명을 골라오고 왔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너무 바닥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바닥이었잖아요. 교회 건물도 없으니까 내가 교회라고 우기고 있고 1km가 우리 교회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돈을 벌었는데 겨우 벌었던 게 50만 원이었으니까 그래도 이거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하려고 지금 막 우기고 있는 거잖아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나를 속이지 않으면, 나를 우기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있는 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상태로 복지관을 나왔죠. 근데 그때 마침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친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야, 지금 당장 만나. 야,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니? 이러면서 저의 얘기를 장황하게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멀리 살았거든요. 근데 저희 동네까지 차를 몰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을 그 친구랑 같이 이런 얘기, 제 자랑을 막 한 거예요. 아까 제가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예, 장황해져요. 막 말이 길어지고 저 옛날 고리짝부터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시간인가 넘는 시간을 그 친구가 제 얘기를 다 들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형 이제 나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딱 일어서서 잔을 놓고 뒤돌아서 나가는데 그 뒷모습이 제 가슴에 꽉 와서 박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그 친구가 저랑 같이 공부하던 동기였습니다. 근데 한 15년, 20년 만에 15년 정도 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막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머리가 없었어요. 대머리였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백혈병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수술을 마치고 정말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교회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체력이 안 좋고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도 이제 움직이고 살아나고는 있지만 너무 상황이 안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제 자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넓은 마음으로 그 얘기를 다 들어준 거예요. 제가 미안해서 전화를 했어요. 정말 미안하다. 내 생각만 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죠? 여러분의 상황에 너무 몰입이 돼서 다른 사람이 눈에 잘 안 들어올 때 있죠? 제가 그날 정말 큰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세상을 몰랐구나. 전화를 해서 사과하고, 야, 혹시 너 나한테 전화한 이유가 있지 않았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상황을 더 자세하게 물어보니까 이제 와이프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아내가 일을 하는데 직장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직장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직장이 없는데 남편은 병에 걸렸고 당장 먹을거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던 거였어요. 물론 이제 도와달라고 전화한 건 아니었겠죠. 그냥 마음을 좀 풀려고 전화했겠죠.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제 자랑을 그렇게 쏟아놓은 거예요. 별로 놀랍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그렇게 자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어땠냐면, 여러분 예리한 면도날 있죠. 면도날로 제 심장을 착 누군가 도려낸 것 같이 너무나 아팠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상황을 물어봤어요. 몇 개월이 필요하겠냐 너에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와이프가 때마침 직장에서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몇 개월 동안에 떼거리가 없는 너무나 위태위태한 상황. 정말 제가 방금 듣고 왔던 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가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지관으로 바로 달려갔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얼마 되지 않는 돈인데 3개월만 유예하자. 3개월만 유예하고 나 이 친구 도와줘야 된다. 근데 제가 약간 충동적이거든요. 5만 원 가지고 뭘 도울지 모르겠어요. 계산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였냐면, 야, 이 친구를 도와줘야 돼. 너에게 온 사람이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 뭐라도 해야 돼라는 것을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약속을 했어요. 야, 3개월 동안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안 웃기세요? 50만 원을 벌었던 제가. 근데 여러분 되게 놀랍게도요. 그 첫 달에 그 친구에게 제가 100만 원을 송금했어요. 첫 번째 달에.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두 번째 달에는요. 120만 원을 송금했어요. 세 번째 달에는요. 네? 혹시 마음이 상하셨어요? 혹시 기분이 안 좋으세요? 셋째 달에도 120만 원을 송금했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도 없었고요. 월급이 많지도 않았고요. 사업적 능력도 뛰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였어요. 1kg 안에를 제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한 것뿐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귀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많은 도움의 손길을 주셨어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그 달에 1,000만 원을 벌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2,000만 원을 벌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와 함께 해주신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었다며? 야, 이것도 갖다 써.
야, 너 소식 들었어. 이것도 좀 해. 아, 나에게 보고할 필요 없어. 이거 써.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를 건축하지 않고도 1년에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에 구제금을 계속해서 보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소식은요, 나중에 이 친구하고 같이 클라우드 처치라고 하는 저희 교회를 공동 개척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개척을 했냐면, 야, 너도 비빌 데 없고 나도 비빌 데 없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가 각 사람이 교회잖아? 그러니까 너도 교회고 나도 교회니까 우리 같이 예배드리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야 해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만들기 너무 쉽죠? 근데 여러분은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라이센스가 필요해요.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근데 그 친구와 이제 서로 얘기하면서 이제 교회 범위를 정해야 되잖아요. 우리 몇 킬로 감당할까? 이 얘기를 서로 했어요. 근데 처음에 제 욕심은, 야, 남자라면 100킬로지. 100킬로 하자, 100킬로. 근데 100킬로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 서울에서 대전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100킬로는 너무 크다. 아, 그냥 1킬로만 해가지고 1킬로가 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놓고 보니까 1킬로도요, 여러분, 반경이 1킬로니까 이렇게 그으면 2킬로 안에 면적인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약간 후회는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세 번째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얘기는 보육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실은 보육원에서 한 9년 정도를 운영위원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운영위원으로.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보육원은 고아원이 아니에요. 이제 고아원은 생물학적인 부모가 없어요. 그런데 보육원은요, 부모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부모들로부터 구출이 된 아이들이 거하는 시설이 바로 보육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학대, 방치, 폭력, 이런 것으로부터 정부가 권력으로, 힘으로 끄집어내서 이제 이 아이들을 따로 보육하는 시설이 보육원이거든요. 여러분, 18 어른 캠페인 잘 아시죠?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죄송합니다. 18살이 되면 보육원 아이들은 만 18살이 되면 원에서 나와야 돼요. 그냥 좋든 싫든 무조건 나와서 자립을 해야 돼요.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한 돕는 캠페인이 바로 18 어른 캠페인이잖아요. 이분들의 자립을 도와주자,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도 저희 디자인 회사에서는 이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립을 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저희 회사 되게 멋지죠? 억지로 듣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회사가 사실 디자인을 오랫동안 했어요. 14년 정도 지금 설립한 지 오래됐고, 다산성황교회뿐 아니라 이제 국내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저희 디자인 서비스 이용하고 있거든요. 서울시도 저희를 거래하고, 뭐 연구원도 많이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강동에 있는 작은 교회 사모님이 저희 회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클라이언트로 온 거예요, 고객으로. 그런데 딱 보니까 사모님이에요. 여러분, 우린 다 알잖아요, 그죠? 딱 보면 장로님 같은데 맞잖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옆에 이렇게 식사하고 있어. 근데 느낌이 이상해. 목사 같은데, 그럼 100%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오셨는데 보육원의 원장이라는 신분으로 저에게 왔지만 저는 그걸 간파하고 이제 사모인 거를 알아냈죠. 근데 그분도 제가 목사인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원장님이 디자인실을 찾아오게 된 경위예요. 제가 그날의 얘기를 잠깐 짧게 소개해 볼게요. 목사님, 보육원 시설의 아이들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어요. 보육원 아이들이 상처가 많습니다. 어떤 상처가 많나요? 아이들이 사는 집이
보육원이라는 딱지를 떼지 못하는 거예요. 학적에 올라가 있답니다. 그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은 무슨 아파트 몇 호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어디 보육원 몇 호실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 원장님께서 저에게 얘기하시기를 이 딱지를 떼주고 싶다. 어떻게 뗄까요? 그랬더니 이름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보육원을 바꿔서 드림빌로 만들고 싶대요. 그 드림빌? 여러분 빌 요즘에 유행이잖아요. 센트레빌. 그리고 또 뭐 있죠? 칸타빌.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빌라 같잖아요. 그럴듯한 집 같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드림빌로 이름을 바꾸겠대요. 그래서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대요. 그래서 원장님이 선생님들을 다 모아놓고 이걸 다 협의를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드림빌 이름을 바꾸고 드림빌 로고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로고 디자인 작업을 했어요. 여러분 저희 회사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희 직원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돈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기쁨으로 해줘요. 자기 시간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너무 기특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오랜 그 작업 끝에 아이들이 잘하는 집이라는 컨셉으로 디자인을 만든 거예요. 사실 오늘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꿈이 자라는 집이라는 컨셉으로 한옥의 기와를 담게 제가 디자인을 했어요. 그리고 별 모양을 담게 만든 거예요. 이 간판을 이제부터 너희 집이라고 아이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원장님이. 그리고 옆에 붙어있던 나무 현판, 땡땡 보육원이라고 있었던 그 현판을 내리고 새로운 간판을 다는 식을 했어요. 너무 감격스러운 날이었죠. 아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옆에 있었던 6살짜리 꼬마아이가 원장님한테 이랬대요. 원장님 너무 좋아요. 원장님이 아니죠. 엄마라고 부르거든요. 엄마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 나무 간판 불 살라주세요. 저 나무 간판 불 살라준다 너무 보기 싫어요. 그 6살짜리 꼬마아이가 원장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이 진짜 집 같은 집에 살고 나중에 또 건축까지 해요. 집 같은 집에 살고 비가 새는 집이 아니라 안전한 집에 살고 그리고 시설이 아니라 정말 딱 들어가면 1동, 2동,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있는 진짜 아파트, 복도식 아파트처럼 정말 멋지게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간판도 예쁘게 해서 달고 이제 학교 차를 통학버스를 타고 그 집 앞에까지 와서 내려도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보육원 간판이 없고 드림빌이라는 너무 멋진 집 간판이 달려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디자인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고 목공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사실 내가 하고 있는 이 디자인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이거를 어떻게 학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가 조금 애매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험이 저에게 어떻게 다가왔냐면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갇힌 영혼을 해방케 하고 자유케 하는 힘이 있고 그 일이 디자인이 아니라 내가 밖에 나가서 청소를 해도 그 일로 인해서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날 저에게 성령의 강한 음성으로 확신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 얘기하지 못한 일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잠깐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교회 나와가지고 바닥을 박박 기고 있을 때 저는 청소도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막 청소도 하고 그리고 쓰레기 치우는 일도 하고 그리고 뭐 부모님 일도 도와드리기도 하고 약간 좀 말하자면 좀 이렇게 급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런 일을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러고 그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복 딱 입고 장갑 딱딱 끼고 마스크 끼고 그 쓰레기 봉지를 들을 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이, 저는 시간을 다시 거슬러서 하나님 저를 그 모든 과정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하고 계신 일 있죠.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일들이 강원한 목사님이 늘 얘기하듯이 그것이 바로 선교지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듯한 일만 서류 작업하고 화이트 칼라 딱 세우고 그럴듯하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만 목회가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만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의 이 작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복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마음속 깊이 깨닫고 직면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는 베이비 박스에 들어온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제가 9년 동안을 이제 운영위원으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깊게 못 드리는 이유가,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있어요. 이렇게 잘 가꾸고 했는데 결국은 그 옆에 있는 불교재단이 이 보육시설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한테도 좀 몇십억씩 주시지. 그러면 내가 이거 이렇게 했을 텐데, 살렸을 텐데. 뺏긴 거예요. 너무 좀 억울한 게 있어요. 아무튼 이제 시간을 지나서 베이비 박스가 보육원에 가끔 들어와요. 이제 베이비 박스라는 것은 생모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아이를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들어오면 얼마나 예쁜지 아십니까? 그 갓 태어난 아이가 정말 갓난아기예요. 정말 갓난아이인데 얼마나 예쁜지 아세요? 가서 보면 정말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는 그 아이들인데, 그 어린아이들이 눈치를 봅니다. 보육시설에 있는 어린이들은 잘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울면 혼나거든요. 그리고 자기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알아요, 얘네들이. 근데 이 아이들이 너무 예쁘잖아요. 집에 와서 저도 이제 아이가 셋이니까 아이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정말 누구는 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예쁨 받으면서 금이야 오기야 키움 받고, 누구는 베이비 박스에 추운 겨울날 버려져서 이렇게 구출이 되는 인생,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또 저에게 귀한 마음을 주셔서 원장님께 물어봤어요. 원장님, 이 아이들이 나중에 퇴소해서 18살 돼서 퇴소할 때 자기의 히스토리를 다 알고 퇴소를 합니까? 예를 들면 뭐 너가 몇 살에 왔고 너는 이름이 뭐고 진짜 생일은 어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그거를 다 보관을 해놨다가 혹시 중간에라도 이렇게 뭐 포대기 같은 거에 쌓여서 버려지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걸 다 보관해놨다가 나중에 퇴소할 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되게 좋네요. 그럼 얘네들은 돌잔치는 어떻게 해요? 제가 물었어요. 근데 돌잔치는 없대요. 그래서 제가 돌잔치를 좀 해주면 안 되냐. 이건 너무 멋진 생각이죠. 그래서 돌잔치를 해주면 안 되냐. 돌잔치 해주면 좋죠. 돈이 없어서 못하지. 돈은 우리가 내겠다. 그래서 돌잔치도 내고 돌사진도 찍어주고 하는 일을 저희 직원들이 몇 년간 했어요. 회사 문 닫고 뛰어가서 사진 찍고 막 이렇게 애들 할 때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하고 사진도 찍고 앨범 만들어서, 그리고 정말 슬프게도 얘네들이 버림받은 그날이 생일이거든요. 생일이라고 돌상을 차려놓고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모여서 돌잡이도 하고 노래도 불러주고 사회도 보면서 축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이만큼 좀 떨어져서 그 현장을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뭉클한 거예요. 같이 갔던 우리 직원들 다 울었어요, 그날. 근데 그렇게 컸던 아이들이 지금 이제 고등학생 되고 중학생 되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디자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 사역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악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그럼 반대로 선이라는 게 또 존재하나요? 이 마이크는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중립적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여러분, 세상에 나와 있는 이 물건들, 문화들은 다 뭐 선하고 날 때부터 선하고 악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어떻게 사용해지느냐, 그리고 어떤 스토리가 가지고 있느냐, 그 물건에. 그리고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느냐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날 알게 된 것은 행위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이구나. 그리고 내가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주여 주여 예배하면서 헌금 많이 하고 기도 그럴듯하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나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하고 있는지가 하나님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거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찮은 일도 마다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주부님들 집에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하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들 회사에서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지나갈 때 못 본 척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놀라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더 풍요하게 하고 자유케 하는 귀한 역사가 다산성안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뿌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서 우리 각자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시다면 이제부터 반경을 그으세요. 몇 킬로 하실 줄 정하세요. 몇 킬로 하시겠습니까? 1킬로는 하지 마십시오. 너무 커요. 예, 너무 큰데 100m도 좋습니다. 100m도 좋아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친절하신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반경을 그으시고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역자로서. 마지막으로 제가 큰 바위 이론을 설명하면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산에는 큰 바위와 작은 바위가 함께 공존하죠, 여러분. 큰 바위가 혼자서 큰 산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는 큰 교회 아니면 어떤 큰 스타 같은 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의 빈틈, 사람과 바위와 바위 사이에 있는 이 빈틈은 결국은 작은 모래알들로 채워져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큰 일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작은 일을 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다산 성안교회도 필요하지만 저희 교회처럼 작은 교회도 필요하고, 다산 성안교회가 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돌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이런 일들도 필요하지만 저와 같이 디자인도 하고 목공도 하고 또 1km 프로젝트도 진행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우리는 모두 동역자이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일들을 지치지 마시고 끊임없이 해나가시면서 마지막 날 주님의 얼굴을 기쁨의 얼굴로 마주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작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저희 어눌함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산 성안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로 세워주셔서 거하는 곳, 하는 일, 만나는 사람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신 두 분의 강사님들이 다 끝내주죠? 아멘. 제가 2021년에 한국에 왔을 때 몹시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정신적으로는 공황병을 앓고 있었고 몸에 여러 가지가 망가져가지고 체계가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되게 힘들게 그때 있었는데 2021년에 왔을 때 여름에 그때 목사님 되게 오랜만에 연락했거든요. 사실 잘 연락 못해. 목사님도 비슷한 상태에 빠져가지고 저한테도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러시면서 굉장히 힘드신 상태를 보내고 계실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부르신 일이 있어서 저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셨고 오후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를 좀 상세하게 고민해 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저 거저 받고 잊어버리지 말고 잘 우리가 기도하면서 키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오전에 광고 꼭 해야 되는데 못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할게요.